자,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대단한 스승이거나 보통 인간과 조금 다르신 어떤 천상의 존재와 같으신 그런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듯이 지금 마리아의 태에 자라나는 생명이 인간으로부터의 태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이것을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구약이나 신약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임마누엘을 비유적으로 해석했어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젠가 예언이 성취될 때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에게 보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마태복음에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수도 한 2,000명.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 유대 민족의 신 개념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독특해서 하나님이 인간일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이에요. 매우 폐쇄적입니다. 반면에 유럽 사람들, 보편적인 유럽 사람들은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유럽 사람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리스 문화나 헬라 문화는 신들이 무지하게 많고, 또 그 신들이 다 사람 속에서 있고, 그 신들이 사람을 가장해서 있고 변장해서 있고, 신들이 인간처럼 존재하고 인간의 모습 속에 이 신이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유럽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유일신만 믿었던 유대인이 유럽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히브리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철학 자체가. 반면에 헬라 철학은 우주 속에 깃든 존재, 신은 어디든지 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우주 속에 깃든 존재가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를 무한히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우주 속에 깃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야훼라는 단어가 있으면 새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를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도나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주님,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유독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이걸 강하게 표현하셨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용서와 심판이 마태복음에 유독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사건들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기적 중에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뭐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부활, 죽었다가 살아났다.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신성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기적의 내용들, 어떤 거요?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서 성경을 덮어버려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성경 대부분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스토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자어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육신을 우리가 사실로 믿게 된다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또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세상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지적인 판단 하나 때문에 한 개인의 영혼을 판가름 짓는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갈리고 맙니다. 왜냐?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이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께로 옮기고 그분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예수가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그분을 배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삶과 사랑이 있고, 언젠가 부정함이 사라지고 언젠가 부패함이 사라지고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는 이런 세상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성도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불신자들에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왜 세상에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왜 불의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당들 당장에 한번 쓸어버리시지. 왜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 받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신이시라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용서하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떤 죄를 져도 용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천국이 모자라서 가려내시는 겁니까? 천국이 더 많아져라 해서 그냥 올해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으니까 다 천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거룩하시기만 하시다면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우리에게 착해지도록
우리에게 의무만 던져주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뭐든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신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떤 죄도 다 묵인해 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처리하셔야만 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대신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새롭게 마련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육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우주를 다 갈라 놓았어요. 역사를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연약해지셨고 평범해지셨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권력과 신성을 잃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18절 말씀에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뭐 남들도 그렇게 잘 되겠거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벼랑간 갑자기 나쁜 일이 벌어지고 내 삶에 심각한 고난이 닥쳐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외롭습니다. 육신의 괴로움은 두 번째 치고 그 마음의 깊은 외로움은 어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말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견내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근데 나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속사정을 알아줘요.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 그래서 대화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묵묵히 지나가셨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똑같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종교의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배신당해서 가슴을 치며 혼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삶이 외로워서 삶이 팍팍해서 어떤 때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입을 것도 없어서 여러분 괴로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이 두려워서 죽음에 직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내 기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 이 마음도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거절당한 기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 멀리서 예측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나와 전혀 다른 존재로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일에, 내 사소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너무나 완벽하셔서 내 이 부족함이 이 흠투성이의 내 삶을 이해 못해서 그저 그냥 혀만 차고 있는 그런 완벽한 신이 아니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여정을 다 지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칠흑 같은, 아니 이보다도 더 암흑 같은 삶을 통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 충분히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 경험하셨어요. 내가 경험하는 외로움, 나의 고민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이 이름 속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경이로운 일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려운 한자어로 임재하신다. 왜 임재하세요? 대화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성육신 하셨어요? 제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저 멀리 우리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하면 기겁을 합니다. 왜요? 신이란 존재는 형언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덤덤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든지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만났어요? 연기로 만났어요. 연기. 광야의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불기둥으로. 욥기의 욥은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는 즉 죽는다.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짝만 살짝 보여주셨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등짝만 살짝 보고 모세가 땅에 내려왔는데 그 얼굴의 광채가 막 눈부실 정도로 변화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칭칭 감았다고요, 사람들.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없도록 당신을 통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고백했다고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누가 감히 접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뭐 했다고요? 그 접근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모세가 살아서 그 순간에 있었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는 거절당했던 그 은혜 당신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치며 충격입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고 세상에 어떤 슬픔과 좌절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다 튕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내 삶을 경이롭게 바꾸는 근본이요, 이거야말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기의 특징이 뭐죠? 먹여줘야 먹어요. 그죠? 씻겨줘야 씻을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솔직한 사랑의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내 할 말만 정확하게 막 드러내놓고 쫙 따발총처럼 따따따따따따따. 예수님 아시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대화잖아요. 그분의 마음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막 이해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기도가 더 깊어져요. 기도가 더 폭넓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자고요? 하루에 20분씩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꼭 지켜나가시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한데요.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정혼한 자가 있는데, 결혼을 예정한 자가 있는데 나와 관계없이 임신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다.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는 점점 배가 불러오는 이 마리아와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혼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가졌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사회적인 큰 이슈예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사회적인 수치예요. 여러분, 성도도요,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세상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내가 적당한 그리스도인, 양쪽의 발을 딛고 내가 살겠다.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아니 이게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부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신시켜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하, 은혜 받았구나.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우,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미친놈? 요셉이 미쳤거나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 불륜 사건에 대해서 요셉을 기가 막히게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를 나이스하게 한번 믿어보자.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환대도 받고 칭찬도 받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친구들로부터 배척 옵니다. 평판이 좋아지지 않을 거에 대한 용기, 이거 필요해요. 두 번째 용기는요,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에 아버지의 절대 권한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절대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름을 줘왔어요. 요셉이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예수님의 주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 너는 아들 예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 드리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내 기준대로 나는 살 겁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게 되면 우리 삶이 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의 철학과 정반대죠, 그죠? 세상 가르쳐줘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온 우주가 너를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거 알아?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야.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철학입니다. 인간 스스로 번영과 성장을 끊임없이 인류는 발전해 나가는 거야. 이게 세상의 철학이에요. 아닌 게 느껴지시죠, 이미, 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빚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누구고 우리는 무엇을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으며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지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도대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기는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용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용기가 없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손톱만큼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깐만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한테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이것만 필요하다고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능력과 사랑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예수님의 용서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주님,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인간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한 인간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나는 먼저 이 죄에 대한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먼저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엄청나지만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용서가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용기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시기로 용기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고난과 배반과 죽임을 당하시기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용기를 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차례입니다.